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대손손 복의 가계를 이루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랬어요.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제일 진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마당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고 최선의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통해서 지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 임종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다윗의 유언의 시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봐도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 뭡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무슨 단어를 썼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언을 하면서 무슨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이라고 썼던 것은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조다 이거예요.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하면서 그냥 왕권으로 아주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유념해야 되겠다. 유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 속에 실천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대손손 복의 가계를 이루는 비결로서 첫 번째는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대장부가 되어야 된대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래요.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래요. 이 대장부는 참 그 전쟁에 임해서도 결코 그 기상이 꺾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사람이 대장부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고 이 대장부는 진짜 이 전쟁에 있어서 장군 그러면 말이죠. 완전히 다 패하고 마지막 적들에게 포위를 잡혀서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에도 그 기상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 우리 기독인이 그래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새 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대장부가 되래요. 남자고 여자고 다 대장부가 되래요. 대장부. 대장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가 꺾이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기가 떨어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권투나 뭐 하게 되면 첫 번째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이 눈싸움에 지면 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해요. 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섰을 때 참 정탐을 해 오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참 어떨까 할 때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콩알 많아졌겠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당당한 것 같이 큰 소리 뻥뻥 쳐야 돼.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 너무나 겁이 나고 떨리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가 뭐 했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읽어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9절에도 말씀했는데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봤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 봤지?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선봉 장군으로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전쟁에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셨는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체험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게 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증거가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겁을 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겁내면 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전국 교회가 당당하게 예배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이건 양복권이 아니다. 목숨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탁 하고 나갔다면은 정부도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총회, 이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라는 이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협조할게요 이렇게 나가니까, 협조할게요 그러니까 20명만 모여 이래잖아요. 나중에 더 상승하면 4명만 모여 뭐 이렇게 한대잖아요. 요새 이제 조금 저기 막 그 움직임이 수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좌석수의 20%만 모여 이렇게 하잖아요. 아, 지네들이 뭔데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고 예배를 갖다가 좌지우지합니까? 정말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가는 거지. 안 갈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안 간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어도 하나님 못 죽게 하면 못 죽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사실 사람이 나가서 싸웠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증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세상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없어집니까? AD 64년서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말이죠. AD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그때까지 핍박이 엄청나게 오래돼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더 번성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더 왕성해졌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선 세계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세계 유례없는 명성을 당하게 되는 것이 누구 덕인데요? 기독교인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거든요. 역사를 모르면요 당장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고서 그래서 뭐냐면 오판을 하게 돼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갖다가 반대하는 그러한 목사님, 선교사님 또 외국 선교사님까지 얼마나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총회에서 뭐냐입니까? 이 신사참배는 예절이지 그냥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가지고서는 신사참배를 갖다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결정하는 총회에 일본 군대가 쫙 둘러싸가지고선 이래가지고서 완전히 엄포 분위기 했던 거예요. 그때 나는 신사참배 반대한다 이러면 당장에 잡혀가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약해졌어요. 왜 그러느냐? 또 이 나라가 절대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못 꿨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제국이 망했습니까? 독립의 날은 왔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가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완전히 민족의 자취를 감출 정도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다시금 회복시켜요. 역사를 연구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7편 14절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위기가 닥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도 담대함이 필요하고 강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것은 변치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랬던 믿음의 선진들 에스더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그 자세를 취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저기 말씀하죠. 시편 31편 24절에 읽어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은혜, 은총, 긍휼, 자비하심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우리 기독인들아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되시냐면 내 생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대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버리면 대장부가 되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 대장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그러셔요. 우리 3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하고 지키라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성문서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일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펑크를 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켰다면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에 어긋나는 결과물이 나지 않게끔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규례들을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러면서 당당한데, 저 한쪽 구청에서 누구의 눈에 띌까 봐 벌벌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누구의 그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물으시잖아요. 다 알죠?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긍휼을 구했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은 뭐냐면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게 완벽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건 법 조항으로서는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뭐가 완전한 거냐니까, 세상법에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걸 통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땅의 기복적인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니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줄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자신의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사람마다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고쳐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병이 나버렸어요. 마귀 쪽인 것도 다 뭐냐면 역사하심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병마가 물러가 버렸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을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굳게 마음을 굳게 갖고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강하게 담대하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 지정학적인 출애굽이 아닌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들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몇 명이 안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이죠, 바로 어떻게 드리는 거냐니까, 창세기서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 때는 돌단 예배예요. 돌단을 쌓은 자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재물을 가져오는 자도 누구죠? 사람, 예배자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는 것도 누구죠? 바로 예배자예요. 출애굽 때에 성막이 등장하고 성막 예배가 시작을 해요. 그때에 반드시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그것을 다 준행을 했어야 됐어요. 성전 예배, 솔로몬 시대 성전 예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아요? 역시 똑같았어요. 신약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냐면 예배는 바로 현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을 지칭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냐면 만남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흠이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사단이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보고 주셨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참 그는 예수님도 안 믿었지만은 기독교를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더군다나 뭡니까? 내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미신타파라고 해서 그냥 이 잡종교들을 전부 다 없애는, 그래서 큰 고등종교만 남겨놓고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그때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전국에 걸쳐서 높은 산마다 뭐냐니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기도원 운동이 막 하고, 각 교회는 부흥 운동을 해가지고선 각 교회는 부흥회가 말이죠 1년에 2차례씩 막 3차례씩 이렇게 막 해댔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압박이 없겠습니까? 북한의 압박이 없겠습니까? 중국의 압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대한민국은 쭉쭉쭉쭉쭉쭉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김영삼 시대를 통해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전부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고 그냥 말살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결국 역사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 중에서 너무나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밀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성장해요.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핍박이 있었던 그 10대 핍박기에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것은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그래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수해야 될 것은 예배 파수다. 예배 파수. 특별히 주일 이 예배는 이것은 날에 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원래 안식일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주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게끔 해내는 거예요. 자손들을 그렇게 교육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성경 구절은 여기다 써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주신 때가 주전 930년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무렵이잖아요. 솔로몬의 통치가 있고 솔로몬 때 지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왜 쪼개지느냐?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계열이 뭐냐니까는 남유다, 유다 지파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북쪽은 그 외에 그 부족들이 다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써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칭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게 비슷비슷한데,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런데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피나갔다가 사람들이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를 그렇게 하고, 르호보암이 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로보암을 매셔다가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으냐니까 맨피의 역사예요. 그냥 쿠데타 계속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 어느 정도로 하게 되면 22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요. 22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는 그렇다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냥 잘 섬기다가 말다가 잘 섬기다 말다가 이러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셔서 뭐냐면 악이 계속 승하지 못하게
선한 왕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 누구의 자손으로 하느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왕된 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 유지되면 484년 동안이나 나라가 유지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서부터 날짜를 그 연대를 따져봐도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121년이나 더 연장이 되면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이런 거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쪽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다시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간단한 명령 한마디에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명맥을 다시 유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라. 아유, 나도 이 말씀에는 좀 찔려요. 예. 왜냐면은 제가 애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기억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목사로서 그냥 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늘 같이 있으니까 귀로 듣고 했겠죠. 그 정도 수준인데 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1년에 성경 1독씩 했다면은 한나가 지금 30살이 될 때나 봐. 한 30독을 아니야. 너무 어렸을 때는 그 빼고 그래도 한 20독은 좀 했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1독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려잖아요. 오늘 제목 대대손손 복의 가계를 이루는 비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묵상하게 되고 묵상을 해야 적용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그러한 역사가 다 들어있고 인생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지식이 무궁무진한 거 아니겠어요? 인도의 유명한 시인 드골,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 되려면 시편을 읽어라 이랬대요. 얼마나 성경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적용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망가지는 일이 없고 이 사회도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평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엮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그 비법을 전수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기억력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것 같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타성에 젖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 내려가며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가까이 가면 주님은 10발 우리한테 가까이 와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기독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